정도는 베트남과 미얀마에 파송했으면 알고 있어야 되겠죠. 밍글라바는 미얀마 인사하고 신짜오는 베트남 인사.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장로님과 함께 우리 미얀마하고 또 베트남을 잘 다녀왔습니다. 오후 예배 때 잠시 또 이야기 드릴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역사 공부를 했어요. 다 까먹었지만 교실 안에서, 책 안에서 우리나라 역사는 이렇게 흘러갔다 역사를 배웠습니다. 임진왜란 1592년에 일어났고 1905년에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어서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들어가게 되었다. 우리가 교실 안에서, 책 안에서 역사를 배웠지만 실제 우리의 역사는 교실 안에, 책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바로 나의 역사고 우리의 역사고, 과거에 살아왔던 사람들의 삶이 역사였던 것처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역사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나 어떤 큰 이제 역사의 흐름만 역사가 아니라 오늘 2018년 11월 또 2018년을 역사는 분명히 나름대로 기록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역사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역사의 시대를 살아가나 하면서 내 삶이 역사고 족적이 되고 발판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이것이 순간순간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5일간 이제 선교 여행을 다녀왔는데 미얀마, 베트남은 참 복음 전하기에 척박한 곳이에요. 교통도 막히고 신호등도 별로 지켜지지 않고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나라예요. 불법인 나라. 그래도 보니까 베트남에도 보니까 한인 교회들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요. 저희들은 새벽 기도를 가지 못했는데 새벽 기도를 하고 그게 막 엄준환 선교사님도 가서 한 달 동안 몸살을 했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데 여기 아무리 오토바이 운전 잘하는 사람들도 거기 가면은 오토바이 도로를 다니면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막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온몸에 몸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이 막히고 다 막혀도 그 믿음의 사람 한인 교회는 새벽 기도를 계속 드려요. 우린 교통이 안 막히고 그래도 푹 자고 막 푹 쉬고 정말 베트남에서 새벽 기도를 드린다는 소리를 듣고 어느 분이 새벽 기도 나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큰 길인데도 쫙 가는데 샛길에서도 확확 나와버리니까 샛길에서 나와서 부딪혀도 서로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도 별로 없고 그냥 가버리고 그런대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깁스를 하고 고생을 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오늘이 역사이다. 오늘 본문에 내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이 선택의 순간이 역사임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아스도 나오고 룻도 나오고 장로님들도 나오고 또 아무개도 나와요. 아무개 거시기 있잖아요. 아무개 거시기. 룻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보아스가 타작하고 이제 그 마당 타작 그 결이 옆에서 잘 때에 그 발치 아래 이불을 덮고 있어라. 그러면 보아스가 다 알아서 할 거다. 그래서 이제 룻은 자기 의사를 잘 전달을 했어요.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옷자락을 이불을 덮어서 저를 취하세요. 자기를 부인으로 맞아주세요. 근데 이 보아스는 참 질서가 있고 절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보다 앞서서 기업 물을 자가 있다 하는 사실을 자기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먼저 의사를 물어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 이불 안으로 젊은 처녀가 들어왔고 아름다운 여인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품지 아니하고 보아스는 절제의 사람이고 질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두고는 쉬지 않아요. 그 다음날 바로 일어나가지고 성문 위에 올라갔어요. 마침, 성경에는 마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의 섭리로. 마침 그 자기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국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개요, 여기 올라와 보세요.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장로님 10명을 초청을 하고 거기서 이제 그 장로님들을 부르는 것은 일종의 공증이에요. 그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친족 엘리멜렉 알죠? 그 사람 부인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쫄딱 망해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기업을 물어서 그 가문을 일으켜야 되겠는데 당신이 첫 번째고 그 다음은 내가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기업을 물으겠습니까? 네, 제가 기업을 물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신이 기업을 물은다면 그 집에 루시라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을 취해서 후손을 낳아가지고 엘리멜렉의 가문의 혈통을 이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신발을 딱 벗더니 신발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업물을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장로들에게 이 사람의 신발을 벗었으니까 제가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인데 제가 기업을 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론의 아내 또 롯도 제가 사서 그 형제의 대를 잇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이 기업 물을 것에 포기한 것과 내가 기업 물을 이 일에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하면서 10명의 장로들이 증인이 되어 주었고 또 이 10명의 장로들이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의 가정을 막 축복했어요. 룻이 이방 여인인 거 알거든요. 그래서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은 막 뭐 유다가 다말로 인해서 베레스를 낳아가지고 막 훌륭하게 된 것처럼 그렇게 될 겁니다. 막 이렇게 라헬하고 레아하고 들어가가지고 야곱이 큰 가문을 이룬 것처럼 분명히 그런 가문이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해요? 룻이 조금 이방 여인이고 결점이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하고 관계 속에서 베레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말들을 하면서도 축복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받으면서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았다.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하는 완전히 절망에서 이제 희망으로 돌아서는 아름다운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안타까운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는 아무개를 만나게 됩니다. 아무개가 누굽니까? 아무개입니다. 이름이 없어요. 그냥 이름 없이 살고 싶은 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어로는 아무개가 뭘까요? 영어로는 보면 friend라고 돼 있고 search a man이라고 돼 있고 우리 생각에는 그냥 somebody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somebody 어떤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이름이 없지는 않았겠죠. 어떻게 보면은 보아스라는 이름보다 더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돼야 될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기업물을 첫 번째 1순위였거든요. 아파트 당첨할 때 아파트 당첨 1순위. 어디에 합격할 때 합격의 1순위인 것처럼 보아스라는 이름보다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1순위였단 말이에요. 근데 1순위란 이 사람의 이름이 전혀 기록되지 않고 아무개라는 말로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성경이 약간 친절을 베푼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기업 물을 일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건 사실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포기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서 아무개라고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이 아무개라는 말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 아무개에 속할 수 있다 하는 그 경고성의 말로 이 아무개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시는 다윗 가문 혈통의 기름 부을 자리에 1번이 아무개인데
만약에 그가 정말 내가 기업을 무르겠습니다. 그 롯이라는 여인도 내가 취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 가문의 혈통을 잇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면은 또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굴러 들어온 복을 차버린 거예요. 삼국이 통일돼야지만이 역사가 아니고 8월 15일 이 나라가 일제에 독립이 돼야지만이 역사가 아니라 무명의 한 사람이 내가 선택하는 나의 오늘의 이 삶이 역사가 된다는 이 사실을 그가 기억했다면은 그렇게 쉽게 포기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아무개는 자기 앞에 온 이 기업 물을 일을 거부해 버렸어요. 신발을 벗어서 죽어 말았습니다. 장로들이 증인이고 이제는 보아스가 기업을 물어도 소송 불가해요. 왜냐하면 증인이 많기 때문에. 아무개가 왜 거부를 했느냐? 성경은 분명히 6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해는 두 가지 측면의 손해입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손해예요. 이 손해라는 말은 내 기업에 내가 경제적인 손해, 기업을 물어가지고 롯가 결혼하면은 그 모든 재산이 다시 그에게로 그 가문으로 돌아가니까 나는 그런 일은 하고 싶지 않다. 두 번째는 두려움과 선입견이에요. 엘리멜렉 가문이 모압 땅으로 가서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로 삼아가지고 어찌됐든지 간에 그 엘리멜렉 가문이 망했어요.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도 죽고 기론도 죽고 다 죽었어요. 하여튼 이방 여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가문에 불행이 닥친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이방 여인을 취한다면은 혹시 우리 가정에도 미래에 어떤 불행이 닥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과 염려, 미래의 손해에 대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마 거부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나는 지금 내일만 해도 너무 바빠. 그 남의 사정 돌아볼 시간이 없어. 그리고 나 말고 지금 다른 사람이 여기 대기하고 있지 않니? 맞죠? 보아스라는 사람이 눈 말똥말똥하고 내가 평소에 알기도 이 사람은 다른 사람 어려움을 잘 도와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잠시 잠깐 내가 부끄러움 하면 되지 뭐 당하면 되지. 신발 벗어주고 가자. 그리고는 신발을 벗어 버린 것입니다. 신발을 벗어주는 것은 부끄러운 일.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공경에 처해 있을 때 그 공경을 안 돌봐주는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그 가문을 잇게 해야 되는 이 일들을 안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움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이 순간만 임기응변으로 지나가면은 나는 손해 안 본다 이 생각을 가지고 신발을 벗어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무개는 이름이 없어서 홍길동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를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아무개는 이름 없지만 이름 없이 살면서 나는 아무런 손해도 보지 않고 나는 내 행복, 내 가족, 내 이익, 내 건강만 챙기며 살아가겠다 하는 혹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나 현대인들을 상징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 중에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무개와 같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나는 결코 손해보지 아니하리라. 아무개는 매우 이기적인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요. 다른 사람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지 못해요. 우리 집 근처에 장례식장이 들어온다. 화장장이 들어온다. 필사적으로 반대해요. 왜요? 우리 집값 떨어지니까. 서울에도 실제로 좋은 아파트 단지에 보면은 어디에 한 군데 아파트를 할 만한 데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서민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좋은 아파트 있는 사람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여기 왜 서민 아파트가 들어오느냐? 집값 떨어진다고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학이 들어온다, 뭐 종합병원에 들어온다 하면 다 환영 프랑카드를 걸면서 환영하는 것이 이 시대 사람의 정서입니다. 이 아무개는 롯 시대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름 없는 아무개가 우리 주변에 활개를 치고 있어요. 이름 없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름 없이 뒤에 숨어서 죄를
저질러요. 나 하나쯤이면 나는 내 행복 챙기면서 나는 책임지는 삶을 살지 않겠다. 그냥 내 행복, 내 건강, 내 거나 챙겨가지고 난 살아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 어느 나라의 임금이 이제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음식을 잔뜩 마련하고, 그러나 포도주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잔치 음식을 다 마련하고 포도주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마다 입구에서, 성 입구에서 다 큰 그 포도주 독에다가 포도주를 붓고는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나눠서 먹는데, 포도주가 다 싱거워. 많은 사람들이 물을 가지고 왜 물을, 포도주를 안 가지고, 나 하나쯤 물 가져가도 되겠지. 포도주는 기쁨인데 나 하나쯤 이런 아무개로 숨어버리는 것은 기쁨을 상실하고 그 공동체가 무너지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아무개가 있지 않은가? 이름 없이 살지만 행복하고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고 싶은 아무개. 때로 교회 안에서도 이 아무개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믿어도 책임지지 않고 이름 없는 아무개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점점 이제 대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무너지고. 제가 아는 교회들도 개척교회들이 몇 군데 있지만, 나는 개척교회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왔다, 이런 사람 다 한 사람도 없대요. 1년 가도 한 사람도 없대요. 다 큰 교회 가서 이름 없이 그냥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다. 제자로 살기를 거부하고 헌신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 교회 저 교회에 설교를 쇼핑하러 다니는 설교 쇼핑의 시대가 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은 가고 싶고, 손해는 보기 싫고, 나는 책임지는 싫고, 나는 십자가 지기는 싫고, 나는 아무개로 잠시 임기응변으로 이 순간만 지나가면 된다. 그래서 군중 속에서 나는 군중의 이론 아무개로서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인격 한 사람 그 이름을 아시고 우리 이름을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너는 그리스도인이고 너는 성도다. 그냥 아무개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장인재, 그리스도인 000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 목자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보면은 양의 이름을 부른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을 울릴 때에 아무개여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을 울릴 때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정확히 아세요. 제가 인간적인 이름으로 장인재가 아니라 네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내 이름을 분명히 아신다는 사실을. 베트남은 참 전도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저는 뭐 처음 가봤지만, 그래서 베트남을 찾아보니까 베트남 이름 자체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었습니다. 사회주의,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사회주의 당도 공산당 1인 독재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석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베트남 하면 우리 주변에 베트남 사람들도 많이 와 있으니까 쉽다, 베트남 쌀국수도 우리 좋아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거기서는 공식적으로
복음 전하기가 참 힘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엄준환 선교사님 보니까 이제 카페 같은 거를 사업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대학생들은 이제 모아가지고 영어도 가르치고 한국말도 가르치고 기타도 가르치고 드럼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관계들 속에서 복음 전하고 앞으로는 이제 컴퓨터 엔지니어 쪽으로 좀 더 확장을 해가지고 일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답답해요. 길도 답답하고 환경도 답답하고 날씨도 답답하고 복음 전하는 일은 더 답답해요. 근데 그곳에서 엄준환 선교사님은 선교사 엄준환으로 애 넷이 있는데 얼마나 복잡한지 아파트 가보고는 그것만 해도 가장 큰 사역이겠더라. 애 넷이 막 뛰다니고 막 울어 제끼고 하는데 와 둘은 또 현지인 학교를 보내요. 이제는 안 받는다. 그게 외국 사람이 딱 그 학교가 총 600명인데 세 사람만 외국 사람이래.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현지인 학교를 들어갔어요. 한 10년, 15년 돼도 설교를 하면 현지인들이 60% 정도밖에 설교 이해를 못한대. 그 정도로 베트남말이 어려운 거예요. 일반적인 말은 좀 하지만 설교나 발음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근데 둘째 시은이 혜원이는 현지인 학교를 보내니까 한 몇 년 지나면 엄마 아빠보다 훨씬 베트남어를 잘할 거예요. 근데 걔들은 앞으로 커가지고 이제 베트남의 진짜 오리지널 선교사가 돼야 돼요. 말이 가장 어려워요. 말이 너무 어려워.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 제자 선교사 엄준환의 어떤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불려지길 원해요. 그런데 얼마나 모순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길 원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냥 아무개로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고 헌신도 충성도 싫고 난 그냥 조용하게 살고 싶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냐. 나는 내 삶도 힘들고 어렵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어가지고 주님 앞에 왔는데 더 무거운 짐을 지우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저희를 알고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모세를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계속해서 그를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하나님의 종 모세로서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 성도, 제자. 우리의 이름 앞에 성도와 그리스도인 제자가 분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이 자꾸 우리의 이름 흐리게 해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인제 혹은 우리 각자 성도님들의 이름을 자꾸 숨기도록 해요. 어딜 가면 그냥 장인제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제자로서 살도록 하지 않고 아무개로 그냥 살아가라. 누가 뭐라 그러냐. 순간 임기응변하며 살아가라.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아스는 아무개 대신 기업을 물었는데 기업 물음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 난 손해 나기 때문에 난 안 하겠다 그랬으니까 그 손해를 내가 보겠다고 하면서 나선 것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사실은 손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건강하고, 예수님 믿어서 잘되고, 예수님 믿어서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예수님 믿어서 로또 복권 되고, 이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손해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안 하는 거, 저 사람이 못 하는 거,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헌신하고, 시간의 손해, 물질의 손해, 인간관계의 손해, 모든 것을 손해보는 것이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것이에요. 난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그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는데 아무 무거운 것이 없어. 십자가도 없어, 헌신도 없어. 마음의 부담도 없어. 손해되는 것도 없어. 잘못 믿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얘기합니다. 너희들 주일 지키고 주일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지 않냐. 명절이라고 끼면은 이렇게 연휴가 되는데 어디 가지도 못하고, 어디 멀리 낚시도 못 가고, 결혼식에도 미리 토요일 날 찾아봐야 되고. 왜 그렇게 살아가냐? 왜 그렇게 손해보면서 묶여서 살아가냐? 근데 알고 보면 그것이 절대로 손해가 아니고, 그게 묶이는 것이 아니고 참 자유가 있고 참 생명의 길이기에 우리가 이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13절에 롯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셨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 오벳이거든. 오벳 2세 다윗. 보아스 오벳 2세 다윗이 이렇게 돼요. 오벳 2세 다윗.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혈통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기 나도 보아스의 아기는 아니에요.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주는 아기거든요. 그 귀한 아기, 내 아기 아닌 것 같지만 그 아이를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보아스도 그 구원의 역사의 족보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손해이고 지금은 십자가이지만 내가 사랑을 품고 헌신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왜 기업을 물어줬을까? 보아스가 왜 가난한 여인 룻을 취해가지고 그 부인으로 맞았을까? 아마 보아스 생각에 룻이 예뻐서 그랬을 거다. 젊어서 그랬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랬다면 이미 이불 속에 들어왔을 때 그걸 취했겠죠. 그건 아니에요. 진짜를 보셔야 돼요. 왜 보아스가 룻 여인을 취하고 그 가정에 기업 물을 자가 되었냐 하면 보아스 마음에 있는 사랑이에요. 헤세드.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진짜 진리는 우리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사랑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사랑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고 사랑이 진리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보아스 안에 있는 그 진짜 헤세드 사랑을 못 보면 성경을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교회가 막 부흥했어요. 근데 사랑이 없는 부흥은 그게 이단이고 그것이 장사예요. 교회는 진실로 섬기고 사랑하는 곳입니다. 이 진리를 놓쳐버리면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책망받을 거예요. 너 안에 정말 뭐가 있느냐? 너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와스의 마음을 자세히 보세요. 그의 안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저를 도와줘야 되겠다는 헤세드 사랑. 그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것은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길, 사랑의 길을 따르기 위한 것입니다. 진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진짜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 성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천국의 모든 기업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 자식, 사탄의 자식의 이름, 멸망의 자식의 이름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자기를 못 박는 자들까지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말하는 우리 주님의 사랑. 그 모든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냐고요?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의 힘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시고 그 사랑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100% 손해보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인 그분께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다 포기하고 십자가 위에서 쇠코챙이에 찔려가지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며 절규하고 계신 우리 예수님의 그 절규, 그 이면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주님 안에 있는 그 사랑. 아무리 죽음의 어둠의 불이 우리 주님을 엄습하고 끌려 해도 끄지 못했어요. 주님의 그 사랑. 사랑은 여러분 영원합니다. 죽음도 결코 사랑을 이기진 못해요. 반드시 사랑은 승리합니다. 햇세대 그 사랑이 족보를 잊게 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 족보를 통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무개가 아니라 너는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제자로 살아가야 돼. 우리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저는 제자 장인재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 장인재입니다. 장인재 자기 이름을 넣어서 저는 제자 장인재입니다. 시작. 이번엔 그리스도인을 넣어서 시작. 저는 그리스도인 장인재입니다. 아멘. 아무개로 살지 마십시다. 다 아무개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하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우리 마음에 사랑의 등불을 가지고 손해보는 삶이지만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살고 이 사랑으로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제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다녀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이렇게 형제자매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 부모의 사랑, 주님의 사랑, 온 모든 성도들의 사랑들을 다 잊어버리고 나는 아무개로 살고 싶습니다. 헌신도 놓아버리고 십자가도 놓아버리고 다 놓아버리고 나는 내 행복, 내 건강 위해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아무개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랑의 불을 가지고 사랑의 불을 밝히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참으로 기름 부을 자가 되신 주님처럼 그 길을 따라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